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건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몸도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을까요? 오늘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복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셨을 때에 그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삭의 새로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그 의도를 알아채죠. 그리고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외삼촌에게 보내면서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만 다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내 손에 거머쥐면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거다,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축복권을 따려고 애를 쓴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이 야곱을 그냥 몇 달 이렇게 외삼촌에게 보내서 그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떠난 그 길이 20년이 됩니다. 타향살이 20년. 그 20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야곱의 잘못된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 가시는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진 것은 맞지만 그는 그 언약의 계승자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를 다듬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지낸 것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깎여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삭에게 새롭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어떤 복입니까?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와 그 자손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그 자손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때가 됐어도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적은 일부만을 지금 자기의 땅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차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그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렇게 이삭이 기도를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는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밧단 아람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다가 온 하란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밧단 아람이 하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한 달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외삼촌을 향해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딸을 아내로 얻지 않고 그곳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집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비굴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이야기죠. 에서는 이 본문에 보니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뭘 봤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러면서 보내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에서는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헷 족속의 딸들을 두 사람이나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분노에 차 있던 야곱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내가 지금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하고 지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아내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됐지만 나는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해요. 그걸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배고픈 거 못 이기고 한 그릇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건데,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기의 아내들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는 이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뭘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의 모습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하나 또 얻습니다. 근데 누구를 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한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버지의 그 생각을 전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딸을 지금 데리고 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어받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100살에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동생을 축복했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호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했던 세 번째 결혼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의도치 않게 그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서야만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고요. 동시에 지금 이삭은 단 하나 아내, 지금 리브가와 함께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서가 지금 아내를 셋씩이나 거느리고 있고, 그 모두 이삭이 바랬던 곳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닌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만 좋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야비하고 좀 못나 보이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면 그를 통해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세우시는 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야곱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곱의 돌베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 야곱의 돌베개의 이야기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돌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이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멀다고 그랬잖아요. 거리를 쭉 살펴보니까 한 72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길들을 다니는 건 참 위험했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이제 야곱이 혼자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면 내 삶 속에 평안한 길이 열리고 내 삶은 꽃길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홀로 지금 외삼촌의 집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급하게 짐을 꾸렸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참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모든 것들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황급히 떠나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한 2, 3일 거리 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황량한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별을 보며 누웠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일까? 내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했는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길은 위험합니다. 자기가 두고 온 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란에 가면 자기를 속여먹고 이렇게 탈탈 터는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들판에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처량한 신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처량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사다리에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봤다라고 표현하죠. 에서는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아내들에게서 찾으면서 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야곱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황량한 들판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 누워있던 야곱이 비록 꿈이지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비록 야곱은 그의 삶에 직접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고 계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이미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 혼자밖에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정말 평범한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 이 야곱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14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 이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위험한 길을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에게 안전하도록 너를 지키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지 이게 야곱에게 주는 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가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뵌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와 헌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이곳, 나만 혼자 있는 이 황량한 들판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평범한 것, 내 삶에 도망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던 하나님,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 순간에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곳, 홀로 외롭게 있던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외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평범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니까 그곳이 특별한 장소, 두려움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기름으로 그 제단 위에 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기름을 그 돌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합당한 마음가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인간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나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서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서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과 에서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문제를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야곱이 시작하는 모습은 미미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으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죠. 이제 삼촌한테 가서 또 당합니다. 그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언젠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처럼 복된 순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편의 노래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같이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불성실하고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 닮아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